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5문부터 77문인데 우리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1문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안,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참된 위로다, 위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잠시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1문에 잘 나와 있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기초해 봤을 때 얼마나 죄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속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은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가운데 부분, 어떻게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적인 동의,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무엇이라 말했는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을 그냥 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이 정도로 그냥 아는 그런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다? 네?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밝히면서 그 말하는 뜻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지식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굳은 신뢰로 이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굳은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르시누스는 굳은 신뢰를 얻게 해주는 두 가지 방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 한마디로 하면 성례. 성례를 통해서 그 지식이 굳건하게 신뢰로 된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성례의 설명을 지난주와 지지난주 2시간에 걸쳐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 마지막 이 책이 끝날 때까지는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우르시누스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 끝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충실히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들이 많이 좀 중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은 75분부터 77분부터 성례의 정의와 효용에 대해서만 좀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 요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시스템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 의식인데 그 외부적 씻음을 통해서 그냥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죄악이 씻어지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피, 그의 영으로 씻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하는 의식을 했고, 더 덧붙여서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유아 세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만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5문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75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겨졌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잼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지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을 좀 끊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영단번에 그 제사가 여러분들 성만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렇게 직역하는 듯이 해서 좀 어려운데,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라면서 그러면 성만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사에 우리가 참여한 것으로 일켜줍니까? 확신시켜줍니까?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해줍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르시누스가 또는 어떤 뛰어난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띠면서 이거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십자가의 제사다, 그것을 내가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나누시고 잔을 분명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떼고 또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님의 몸도 실제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겨졌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을 그냥 떼지 않고 그냥 뭉텅이 떡을 먹어라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떼어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것을 진짜 확신시켜 주시려고, 분명히 알려주려고, 또 그냥 그 통으로 그냥 포도주가 어떤 병에 담겼는지 그 병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풍습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병 통째로 주면서 너 알아서 그냥 먹어라. 원샷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잔을 나누신 것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보여주려고, 분명히 확인시켜 주려고 해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근거해서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교회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떡을 미리 잘라놓은 거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습니다라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물론 다 알고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빨리빨리 하고 진행하면 좋으니까 다 잘라놓은 것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를 더 확인시켜주자. 또 피도 그냥 통으로 그냥 알아서 뭐 이렇게 다 마실 수도 있는데 흘리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잔을 이렇게 큰 잔에다가 피를 흘리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확실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가 흘리셨다. 그것을 좀 확인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갖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만찬인 거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만찬의 의미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찢기신 것, 흘리신 것 정말 확신하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우리들도 그것을 그렇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주님께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살찌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떼고 흘리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받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먹으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먹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진짜네, 진짜 맛보고 또 피를 맛보는 것처럼 그것의 의미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살이 찌기셨네, 피 흘리셨네,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그 사실이 내게 적용되도록 분명히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되고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떡을 먹으니 진짜 내 입에 뭐가 들어왔네? 잔을 받으니 내 입에 뭐 들어왔네? 그 효용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떡과 잔을 먹으면서 맛보는 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효력이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시게 한다라는 것이 분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십니다. 찢기시고 흘리는 거 진짜다. 진짜 주님께서 그러셨다. 눈으로 보면서 그 사실들을 그때 당시 일을 기억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또 먹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찌게 한다. 그 효용이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그 성찬의 정의가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 60부터 28절에서도 나오고, 공간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절을 말씀을 읽었으니까 공간복음은 내용은 좀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네, 자기 성경에 밑줄도 치시고 중요한 거는 또 동그라미도 치시고 그렇게 공부하듯이 잘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밑줄 쳐가지고 성경책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더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이거 성경책 달까봐 이거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두시마시고,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성경책 귀한 건데,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달까봐 아무것도 안 치고 그랬는데, 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밑줄을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놓고 하니까, 더 이게 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따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잔,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떼신 그 살, 그 몸에 우리가 먹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다음 질문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성찬 때마다 읽는 성찬 예식사인데요.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으니까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밑에 좀 보시면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행하도록 했는데, 성찬의 의미와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 어떤 것이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무엇인가? 2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권징으로 드러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할 때, 그렇게 될 때는 참여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이유와, 또 하나는 그 성찬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다 뒤에 설명 나오는데, 권징과 또 성찬의 의미에서 화채설로 또 뒤에 다 나와서 제가 그냥 맛보기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몸으로 변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의 진짜 피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제사다라고 생각해서 잘못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찬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몸이다, 내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실제 몸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되는데, 화채설처럼 진짜 변했다, 진짜 주님의 피다, 주님의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도대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닌데, 진짜 살과 피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데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생각할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화채설은 주님의 인성이 변하여서 실제 몸과 또 피가 된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십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다 설명했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인성으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주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지라도 그 신성이 우주에 가득하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할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성이 이곳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을 하면 예수님 전체가 계시는 게 아니고 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토투스, 크리스토스, 토템, 크리스톰. 무슨 말씀을 좀 어렵게 이해되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예수님의 인성이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신성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 전체가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은데 다 어려우시면 그냥 예수님의 신성이 이곳에 실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츠빙글리는 기념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실제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성찬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라고 말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데,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의 가장 큰 상급도 주님이고 주님 밖에 우리의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냥 일시적이고 또 기쁨을 주는 다양한 임시적인 복과 은혜, 위로도 위안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밖에 더 좋은 게 없는데, 그 성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실제로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그 은혜를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으로 신성으로 함께하여서 보여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찬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설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 생각하도록 오늘날 수천, 20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눈으로 가시시켜주고 실제로 적용시켜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행해라. 나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고 생각하라. 네, 그 사랑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찬만큼 큰 은혜 없는 줄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참 은혜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직업병인가요? 이렇게 설교가 되면 안 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설교를 할 뻔했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뻔했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설교가 자꾸 되네요. 이렇게 그 성찬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극치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자주 시행하는 게 좋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매주 성찬이네,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성찬이네, 그냥 한 번 성찬을 하고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여서 그 성찬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은혜의 극치가 성찬이다.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연합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끼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약을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와 그의 모든 복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예, 복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그걸 생각해주고 실제로 주님께서 신성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설명 중에 그 둘째 부분, 그 몸과 피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을 살찌게 한다, 실제로 적용된다. 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묻고 답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설명에 설명을 붙이고 풍성하게 더해주고 있는데 둘째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76문에 이어집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그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위에서 그 성찬이 뭔 의미냐라고 할 때 찢기시는 것, 흘리신 것 실제로 보여주고 주님께서 그러셨다. 그리고 먹으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살찌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 먹는데 어떻게 살찌냐? 무슨 뜻인지를 더 이렇게 묻고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쭉 읽어가면 루시누스가 다 해석될 수 있게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또 그 보충 질문해 주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을 때 그 답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먹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 뜻이 내 영을 새롭게 하며 살찌게 한다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은 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욱이 그게 얻게 되면 무슨 또 덧붙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덧붙여서 풍성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된다. 연합되는 의미를 또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돼서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인성이 위에 계시고 신성은 다 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 살과 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께 새롭게 살찌게 된다. 이것에서 덧붙여서 주님과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성경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 것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창세기 2장 23절 여기 각주 4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말했던 그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던 걸 여자로 불린다. 그런데 그 여자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 이것이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하는 그 모습일진데 그것을 인용해서 우르시누스는 교회는 신부 아니냐.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그 교회의 모습이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 결합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연합된 모습을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런 독특성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르시누스가 해놓은 그런 표현입니다. 신부된 그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의 율법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합된 것을 그냥 기분 좋고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연합되었으니까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잘 행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잘 순종하며 머리가 행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행하고 다시 또 그냥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면 의미가 없고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더욱더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발견드리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좀 더 붙이면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의 몸으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그렇게 된다고요? 진짜예요? 묻는 것입니다. 77문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라고 성도들이 혹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우르시누스가 대신 묻고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77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7문, 믿는 자들이 떼어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들에게 그가 확실하게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답, 성찬의 옛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약속이 바울 사도에 의해 반복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잔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여기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단떡에 참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성만찬의 의미와 효용 그것이 단순히 우르시누스가 잘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구절 계속 찾아봤지만 성경 구절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약속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약속되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문까지는 성찬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음 주에서는 성찬의 잘못된 그런 경우를 화채설과 비교하면서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또 그 로마 교황의 미사에서의 성만찬과 우리의 성만찬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권징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권징. 교회 안에서 권징의 단계에 있어서 아주 높은 권징의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 금지입니다. 성찬을 제한하는 것. 왜냐하면 그 성찬의 의미 우리 76문에서도 봤듯이 주님의 몸에 연합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찾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나만 은혜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연합되었다. 함께 되었다라는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합된 구원받은 지체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끝나고 어떻게 하죠? 모두 다 손을 잡고 주님 때문에 한 몸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냥 나 구원받았다, 나 기쁘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된 몸으로서 다 지체로서 한 권속이자 주님의 한 몸이다를 느낄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구원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큰 영적인 형벌, 영적인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물리적이고 그런 권징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뭐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형 치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권면하고 또 공적으로 권면하고 수찬을 정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출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권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징계밖에 없지 벌금형 막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몇 년형, 사형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권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찬 정제가 거의 이제 시행되지도 않고 성찬도 시행되지 않고 수찬 정제도 별 의미가 없어요. 수찬 정제 꼭 성찬에 참여해야 되나? 안 먹고 말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한번 그거 안 먹으면 그만이지.
또 매주 또는 매달, 뭐 1년에 한두 번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주님의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것가 성찬이기 때문에 수찬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큰 권징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성찬에 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준 교수님한테 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서 어떤 선교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서 하는데 지역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 몸으로서의 한 교회에 참여하는 그 감격을 누리고자 그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무흠하다는 자격증을 가지고 딱 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흠하든지 안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설에 받았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원래 성찬에 참여하는 개혁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성찬 전에 목사와 장로가 신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되고, 그 전주에 최소한 1주 전에 성찬이 예고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무음한지, 어디서 죄 짓고 왔는지, 또 뭐 권징받고 왔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세례 받았으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세례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고지가 되고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사해질 수 있도록, 권징이 풀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참여해야 되고, 그 성찬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성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성찬에 참여하는 명단을 전에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성찬의 의미들을 다 살펴서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어주면 좋겠다. 나가 지향해야 될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뒤에 성찬에 대한 보충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그렇죠. 가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실편에서는 부활절하고 그 추수감사절 때, 그럴 때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은 내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확실히 무음하다는 증명을 교회에 받으러서 와서 함께 참여하는 기쁨들을 누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갭이 큰 거죠. 우리나라 현실상. 뭐 성찬도 제대로 안 하고 성찬에 하는데 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세례 받았으면 그냥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단히 좀 놀랬다라고 했던 말씀을 제가 이제 전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알려드렸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개혁교회 정통을 잘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신 거죠. 네, 네. 그냥 아무나케나 참여하고 1년에 한 번, 2번 뭐 빠지면 빠진 거고, 그때 뭐 일 있어서 못 오면 못 온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잘 참여했으면. 신방해가지고. 네. 근데 무음하지 않은 거는 수찬 금지랑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찬 금지, 그러니까 형편을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게 꺼릴 때 일부러 참여하게 하진 않고, 자기가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를 살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수찬을 거기서 권징을 딱 때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형편인가 좀 살펴서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하는 것이 이제 목사와 장로의 책임인데,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성찬이 있으면 그냥 매달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나가는데, 원래적으로는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성도를 살피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올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신방과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신뢰를 주는 그런 방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성만찬의 그런 은혜를 주셨을진데 그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깨달으며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라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올바로 서갈 수 있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또 믿는 자들이 어두운 데서 또 빛을 내며 맛을 잃은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회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